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저제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 동아리를 만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어떤 거창한 일을 하고 화려한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그 소명의 한 줄기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1년간 직장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 영길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으로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6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6년 반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그리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년 반 동안에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그리고 고아원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2008년에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2009년에 장신대 신대원에 진학해서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12년 졸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흥하고 발전하는 가장 좋은 교회, 우리 가저제일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오게 되었습니다. 네. 당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배려로 작년부터 숭실대학교에서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 박사과정을 진학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일 전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헌신하라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연장성산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이미 7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고 이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 선교는 동일 문화권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70년 이상의 그러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언어는 통하지만 그러나 문화는 완전히 이질적인 그러한 타문화권 선교의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북한 선교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선교학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에는 약 3만 명이 조금 넘는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죠. 이분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논현동 쪽에 제일 많은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남한 사회의 적응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여러 가지 교육, 사상, 그리고 문화, 생활습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우리와 전혀 다른 외국인인 것이죠. 이래서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정착하려고 힘쓰지만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들 사이에 탈남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 길을 찾아 목숨을 걸고 남한에 넘어왔지만 막상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남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차별 또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남한을 떠나서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 나라들을 가서 다시 그쪽에서 적응하고자 하는 그래서 특별히 이 탈남 현상은 젊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남한에서 특별히 이 남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 향한 무시하는 마음 그리고 우월감 그런 부분들이 또 탈북민들을 탈남하게 하는 또 다른 동기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같은 직장에 이런 탈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의 눈으로 또 기도해주고 또 품어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지난 5월에 2주간 유럽 분쟁 지역 탐방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세계에는 아직도 많은 곳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 분쟁이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방문했던 곳은 영국 바로 옆에 위치한 아일랜드였습니다. 아일랜드는 분단국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일랜드는 분단국입니다. 아일랜드는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원래 아일랜드는 영국의 오랜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1900년대 초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가운데 남쪽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나라를 꾸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북쪽에 있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우리는 영국이 좋다, 그냥 남겠다라고 해서 원치 않게 남과 북이 분단이 된 나라가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남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공화국이라는 독립적인 국가이고,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속한 하나의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갔던 먼저 이제 남아일랜드를 갔다가 거기서 더블린 쪽에 서 있다가 계속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북아일랜드 국경을 넘어서 북아일랜드 들어갔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냥 차를 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분단이 되어 있지만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언젠가 남과 북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실 아일랜드의 갈등은 지리적인 갈등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보다는 종교적인 갈등이 심합니다. 아일랜드에는 신교와 구교, 즉 성공회와 그리고 천주교 사이의 분쟁과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갈등들이 너무 심해서 신교와 구교가 따로 마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신교와 구교 간에 마찰이 있고 또 사람들을 서로 죽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신교와 구교가 사는 마을을 가로지는 곳에 피스월, 즉 평화의 장벽이라고 해서 실제로 높은 한 4, 5m 되는 그런 장벽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벽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장벽을 가보면 막 낙서가 되어 있어요. 낙서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낙서들을 보면서 정말 이 장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신교와 구교 간의 이 갈등들이 없어지기를 염원하는 그런 낙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와 영국을 지나서 제가 독일에 마지막으로 갔었는데요. 독일에 갔었을 때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베를린에 지금도 남아있는 베를린 장벽이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다는 말은 아직 다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베를린 장벽 다 무너졌는데 일부 구간을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후대의 교육을 위해서 그대로 살려서 남겨두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61년 8월에 동독 사람들이 이제 서독으로 자꾸 기술자라든지 고급 인력들이 서독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동독에서 이 장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높이는 한 5m 정도 되는 콘크리트 장벽인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장벽을 쌓으면서 독일은 본격적인 서독과 동독의 분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단한 5m 높이의 콘크리트 벽도 독일 통일의 물꼬를 결코 막지는 못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드디어 통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5년, 46년 그 이후 수많은 기간을 지나서 독일은 통일의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데요. 사실 독일은 이 통일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민간의 교류가 있었고요. 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서독은 샀고요. 그를 통해서 모든 이런 기초를 통해서 독일은 결국 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행복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통일을 된 후에 지금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대의 마음속에 내면의 장벽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남과 북은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이주래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대로 준비가 없이 통일이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갈등과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일의 문제는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군사적인 긴장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청년들 군대 가죠? 왜 갑니까? 분단되어 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예산 중에서 군사비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분단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시로 들려오는 북한의 핵위협, 미사일 발사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을 준비할 때 통일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언젠가 축복으로 다가올 그런 하나님의 선물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일 준비를 위해서 선물로 탈북자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냥 예상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에 아직은 탈북자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주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탈북자 분들을 보내실 거예요. 분명히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들을 그냥 남한 사람들처럼 남한 성도들처럼 대하면 우리는 그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또 섬겨야 할지 내부적인 그런 준비도 필요한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통일 교육을 통해서 남과 북이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또 서로의 다름이 무엇이고 그리고 통일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계, 그리고 법률계, 경제계, 교육계 등 다양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장황하게 통일, 분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많은 분단과 갈등 그리고 싸움, 죽음, 살인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분리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같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부부간의 마음도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희가 서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쁨을 제자들도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1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바로 우리 가자제일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도 정말 무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됨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17장 2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 공동체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건물이 그렇게 번뜩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도님들 간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사랑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안아주며 이해하며 품어주며 그렇게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됨의 공동체인가요? 또 작게는 우리 가정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그런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자 제일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바라시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지금 당장 우리 발 앞에 떨어져 있는 성전 건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바로 가자지엘교회 성도 간의 하나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가자지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오늘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에 다른 분들이 그 기준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한 냄새나는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드린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그 제자들의 제자인 우리 가자지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지막으로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성도 간의 하나됨이라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의 기도의 제목은 정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기도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자지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귓가에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자지엘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되었을 때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바로 선교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며 그렇게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가자조일교회 연합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선교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가 되어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선교 역사를 친히 써 내려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선교의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선교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연합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먼저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연합은 성도 간의 연합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공동체의 연합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공동체의 연합은 결과적으로 세상을 향한 선교, 복음 증거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연합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열매도 풍성한 열매,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것은 포도나무가 최고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있는 그 포도나무가 바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 연합하는 그런 삶,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어서 우리 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목장 가운데 그리고 가자제일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연합의 역사가 발전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의 역사는 결국은 우리 가자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설교의 열매로 그렇게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단의 벽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분단의 장벽 그리고 세상으로 눈을 들어서 나가면 세상에서도 종교와 인종과 민족 간의 많은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는 너무나 높은 70년 이상의 분단의 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분단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지을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이 기도의 내용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자지을 교회 공동체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자지을 교회 공동체 하나됨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자지을 교회 공동체를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성전 건축이라는 새로운 과업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부흥의 계획 가운데는 우리 가자지을 공동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그러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에 우리 가자지을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소문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자지을 공동체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장 건강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나갈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이 분단의 시대에 이 분장의 그런 물꼬를 트고 그리고 빗장을 끓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가자지을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사용하는 그날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간절한 소원, 바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자지을 교회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또 귀한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이 또 우리 가자지을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 가자지을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